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이 다르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상을 달리어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올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고작 마스크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며 참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선포하는 모든 말씀 앞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사 참으로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두가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는 교회, 날마다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의 축복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살리고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올 수 없는 예수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올 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낯선 환경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 명하셨다. 두 번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 명하셨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 명하셨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 말씀은 아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교육 헌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 헌장,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이라 할 만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이 말은 쉐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쉐마, 들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에요. 들어라. 네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명령입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들으면은 유익하고 안 들으면은 뭐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네가 들어야 산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쉐마, 들어라. 이것이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그 근원을 찾아가 보게 되면은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그래서 히브리란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강 건너에 있는 강 건너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문화 항상 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뉴 노멀 시대라 이렇게 일컫죠. 이런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래요. 뉴 노멀 시대. 근데 뉴 노멀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러면 성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답도 없고 아무도 살아본 일도 없고 이전에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비정상적인 것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지혜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우자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을 해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가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 낯선 땅, 낯선 환경 늘 접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이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독자를 너의 자손 가운데 내가 보내주리라.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네 혈통을 통해서 내가 보내주리라. 그는 대적의 문을 얻을 자임이라. 대적의 문을 얻는단 말은 문이라는 말은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짓밟고 우뚝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네 혈통을 통해서 내가 보내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속화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문화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가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성경입니다. 좀 더 축약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한 백성, 세상 사람이 아니라 문화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마치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전혀 얘기했지만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기독교 문화가, 교회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더듬더듬해서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혀 다른 환경,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인애굽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애굽입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야곱 시대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가다 보니까 이제 애굽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요셉은 그 애굽의 2인자 자리죠. 바로 왕 다음에 2인자 자리, 총리로서 나라 모든 전반 국정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형제들과 상봉을 하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 안에 들어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생각해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을 줍니다. 나일강의 그 지중해로 흐르는 삼각주 평야지대가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나일강의 그 지중해로 흐르는 삼각주 평야지대예요. 그 땅을 말하자면은 애굽으로 말하자면 노른자의 땅이죠. 그 땅을 히브리인들에게 내어줍니다. 요셉을 보아서. 어찌 보면은 나그네된 사람들을 좋은 땅을 주니까 애굽 사람들이 조금 시기하는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 약 한 30년 지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에는 비옥한 땅에서 가뭄을 모르고 그들은 풍요롭고 풍부하게 살아갑니다. 이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풍요롭고 풍부하고 넘쳐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시기하던 사람이 그의 그 요셉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편안하게 비옥한 땅에서 먹고 마시며 다른 이방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가뭄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 아들들 요셉의 형제간들은 정말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종을 삼습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언약이 430년 후에 생겨날 율법도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이제 아브라함과 그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테인데 그 율법을 주신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430년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한번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종으로서 400년 동안 애굽인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있어서는 400년이라고 나와요. 딱 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갈라디아 3장 17절에는 430년이라고 나오고 바울은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절에 400년이라고 나옵니다. 뭐 400년이 맞냐 430년이 맞냐 종종 저에게 질문을 해요.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씩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씩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 시대의 30년은 종살이가 아닙니다. 애굽에 비록 들어와 있지만 애굽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종으로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머물렀을 기간은 430년인데 종으로 살아가는 기간은 400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43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400년이라고도 말하는데 400년이라 말할 때는 종으로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고 스데반은 정확하게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설교할 때 430년 후에 주실 율법을 말할 때는 430년이라고 뭐냐면 애굽 안에 있는 기간이 43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두 군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과 사도행전 7장 6절에 딱 나옵니다. 400년 또 30년을 돼서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가나안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종으로서 자기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섬기는 신들을 각자가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자기 주인이 섬기는 신을 다 섬겨요. 그런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그러니 몸에 배었겠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또 손자, 자손 대대로 400년 동안 몸에 익었어요. 그러니까 인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이방 신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신,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이곳으로 이끌어내라 해서 이제는 아웃 애굽이 나와요. 출 애굽이 나와요. 인 애굽이 나오고 출 애굽이 나와요. 출 애굽에서 광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이런 환경 접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뭘 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400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을 섬기는 또 이방의 문화를 400년 동안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몸에 배인 것들을 철저하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것이 4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들어라!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리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이 몸에 배이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은 무슨 자율학습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염병을 통해서 죽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걸 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얼마나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자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자율적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따라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자는 살 것이고 자율적으로 자기 임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주시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었었는데 이제 40년 세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혀 다른 환경,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있죠. 이방인 문화가 있죠. 선진화된 광야에서는 그 세상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선진화된 문화가 있죠. 잘 사는 민족들이 있죠.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 있죠. 세상 문화들이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죠. 그래서 모세가 심히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인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가 알고 있어요. 또 아웃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이라 이 말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새로운 땅에 이제는 인애굽과 아웃 외굽의 그런 환경이 아닌 정말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말하자면 이제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모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잘할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섬기고 잘 순종할까? 여기서도 안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잘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 곧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반드시 너희는 들어야 된다. 쉬나! 이는 교육 헌장과도 같은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많은 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이라.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이 교육 헌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곡히 당부하면서 명령도 하면서 협박도 하면서 부탁도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5년간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용맹스럽게 가나안의 큰 7 족속과 크고 작은 족속들 40개 족속들을 전부 다 복종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를 했어요. 이제는 땅도 가졌어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시간이 남고 돈이 있고 부유하고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이 타락했습니다. 시간 있고 돈 있고 여유가 있고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게 되면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AD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 70년, 7, 80년, 8, 90년 그 몇십 년 동안에 왕이 20몇 명이 바뀌어요. 황제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하여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313년 그 무렵까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해집니다. 예. 핍박을 견뎌내고 순교자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에서 회의를 하면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한 종교로서 인정을 해주자. 한 종교로서 인정을 해주자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한 종교로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핍박이 없어졌어요. 핍박이 없어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이제는 흐물흐물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섬겼던 자들이 점점 지상으로 나옵니다. 지상으로 나오면서 핍박이 없으니까 그들이 누리는 것은 세상 문화예요. 세상을 접합니다. 지금까지 금기시했던 것들,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되고 보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313년부터 1519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200년 동안 기독교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때가 중세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 기독교가 가장 타락하고 암묵기, 암울한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1200년 동안 313년부터 1519년까지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 모든 문화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신사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문화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문물들, 문명을 접하다 보니까 타락해져 버렸어요. 1200년 동안 기독교를 완전히 암흑기로 몰아넣어버리는 것이 바로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로부터입니다. 새로운 시대, 이런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에 더 잘 섬길 것 같았는데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염려스러운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이미 세상 온라인이라는 것도 맛을 봤고 또 온라인 상에서 교우 교제하는 거 맛을 봤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현장 예배 정말 뭐 기를 쓰고 현장에 나와서 막 예배하려고 그렇게 노력이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틀 전에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73%가 교우교제가 아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그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53%. 아쉽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쉽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 하는 게 53%.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 교우교제가 없었던 거. 맞죠? 우리도 교우교제, 우리 성도님 정말 얼굴 보고 싶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일부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이제 얼굴을 보게 될 텐데 한 주간 한 주간이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그 환경에 접할 때에 한결같이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염려해서 정말 걱정이 돼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어라. 마치 만일 모세가 같이 따라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할 테인데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낼 때 아이고 저것이 잘하려나 집에서는 청소도 한 번도 안 하더만 집에서는 밥 한 번 안 하고 집에서는 국 한 번 안 하는데 지 신랑 밥이나 어떻게 먹여서 보낼까? 그러니까 아내가 딸이 가서 결혼해서 남편하고 알콩달콩 사는데 어떻게 잘 살아?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끼리 잘 살아요. 그래서 밥은 아침밥 어떻게 했냐 하니까는 누나 나 결혼해서 몇 달간이던가 맨날 아브라기국만 먹었어. 제일 쉬운 게 오뎅국이지 않습니까? 오뎅국만 몇 개월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버지는 늘 그 딸을 시집 보내거나 또 아들을 장가보내 저것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정말 그런 심정으로 이제는 정말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넌 말씀을 들어라 쉐마 들어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가게 되면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문화들이 있고 많은 문명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 멋진 아름다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신명기 몇 장입니까? 5장 32절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서 지키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말 뉴 노멀 시대,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 새로운 어떤 이런 환경들 접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두렵기도 하고 특히나 이젠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까, 어떻게 변화 혹은 변질이 되진 않을까 염려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없어지는 직업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떤 직종이, 어떤 직업이 앞으로는 유망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생존할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 기독교, 우리 신앙 여러 가지로 정말 두렵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로운 시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직업과 생업, 또 직장과 환경, 문화, 문명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 예배의 형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가고 담대하게 붙잡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생업과 신앙과 환경,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못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처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할렐루야. 교우 교제가 아니라 가족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어색합니까? 아는 것은 없지만 가족입니다. 예.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예배를 축소 혹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모든 예배 모임을 중단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로는 오늘까지, 그리고 수요일 예배로서는 이번 주 돌아온 수요일까지가 이제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를 2단계니까 50명 이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50명, 또 소강당, 우리 에덴동산, 유아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 거리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고 수요 예배는 오후 8시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사실 유튜브에 접속해서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TV로 연결을 해서 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좀 걱정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자녀들이 다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가서 부모님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텔레비에 연결을 해서 다 예배 드렸다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하니까 또 좋은 점도 있구나. 언제 부모님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꼭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하는 부분에서 많은 또 질문을 해요. 질문인데 어제 이 앞주에 이게 우리 조장로님이 이렇게 주신 것을 보니까 거의 많이 온라인으로서 헌금 통장으로 온라인으로서 거의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또 일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 못 하신 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또 주보의 맨 뒤쪽에 온라인 구자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번거로우신 분들은 다음 주에 현장 예배 나오실 때 이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주일날 오후 예배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잠정 중단합니다만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가족과 더불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계속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지금 교육부 팀이 지금 지혜를 짜내고 지금 가동을 해서 유년주일학교 예배,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그 형태를 지금 포맷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되게 되면은 주일학교도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또 셀 예배 중단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 어떤 입장, 어떤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권속들과 교회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